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생기거나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교인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인조차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혹은 신앙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 바울 서신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12 제자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되고요, 특별히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급성장, 숫자적으로 급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죠. 반대로 이방인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다면 그 급성장했던 숫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교회다운 교회를 정착해가는 교회, 이런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몇 명이냐, 교회가 몇 명 모여서 몇 명 모이는 목표를 해서 이런 숫자의 몸부림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훈련, 바른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아들을 만드는 교회, 상속자를 만드는 교회로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삶을 보니 천국 없는 것 같아. 당신들의 삶을 보니 지옥 없는 것 같아. 당신들의 삶을 보니 영원한 미래와 내세가 없는 것 같아.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How to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교회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당신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할 것인가, 사회 생활할 것인가, 경건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런 삶의 문제를 주로 바울 서신은 다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 부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명 주는 사역.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 부흥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부흥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움으로써.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일터에서 일꾼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을 세우니까 좋아요, 권사님들이 세워지니까 좋아요. 일터에서 일꾼들이 넉넉하다고 하는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일터에서 일꾼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세움 받은 자와 세운 자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생활
양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이 성공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그것을 연구 발표했는데 좋은 습관, 좋은 태도, 자세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었고 좋은 자세가 있었고 좋은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 좋은 태도, 좋은 관습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습관이 달라버립니다.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와 습관이 달라버립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하거나 성도를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습관이 달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그 연구 발표에 5가지 성공적인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걸음걸이가 항상 빠르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공원길 걷는 사람처럼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항상 부지런한 걸음을 걷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경청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는 분명히 앞자리에 앉는 사람과 뒷자리에 앉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그 앞자리에 앉는 자세 태도가 되면 나는 경청하겠다, 난 말씀을 듣겠다는. 세 번째는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집중.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집중을 해요. 대화를 해도 집중을 해요.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항상 그에게 어떤 스마일의 미소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웃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을 이완시켜 버리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긴장을 하고 갔는데 상대방이 반겨줘 버려요. 상대방이 웃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긴장했던 마음을 바로 이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정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의 특징이 항상 웃는 아내가 있어요. 항상 미소 짓고 있는, 웃음으로 받아주고 웃음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발견했던 5가지가 뭐냐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여러분, 표정은 언어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느냐, 미소가 언어가 되는 거죠. 미소는 이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미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느냐, 따라합시다. 자세, 태도.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세움받은 자의 자세, 세운 자의 자세와 태도.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지 않고 역사하는 거 없어요. 보시고 그의 눈에 보이신 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그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가 나를 얼마나 나에 대해서 간절한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이 큰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를 간절히 찾지 아니하는데, 나를 사모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운 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운 자가 누구인가?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첫째, 뭐 하라고요? 알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름을 잘 알아, 야훼 하나님을 알아,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아, 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 그분은 어떤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결코 생명을 주시지 않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분의 중심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심정을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하나님은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하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그분은 어떤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는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의 역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알아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알아주어라. 존재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알아준다고 하는 것을 리스펙트,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를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해 준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름을 아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대단히 높여주고 내가 그분을 대단히 존경해 준다, 그것을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존재와 진실의 공격을 받아버리면 못 참습니다. 내 진실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내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그것을 참기가 쉽지 않다. 비록 돈이 없고 지위가 낮아도 이 사람은 존재감이 있고 인격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를 알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힘겨움을 알아주고 그 사역자들의 위치가 뭔지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귀히 여겨라. 13절 다 같이 시작.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아멘입니까? 가장 귀히. 여기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은 highest regard, 그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이 평가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이. 귀하다는 게 뭐예요?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왜 높이 평가해 줍니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 거, 무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를 작은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소자처럼 대해버리면 그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큰 걸 생각하고 작은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큰 것은 지나치지만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해버리십니다. 네가 작은 것까지 귀하게 여기는구나.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느냐? 그것은 우정을 통해서, 형제를 통한 우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교인들 간에, 교우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한가. 그 화목함을 통해서 그는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이웃이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와 화목하느냐? 화목할 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교인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따뜻하게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매사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 중에 이 독일 뉴런 박물관에 여러분 그 알브레이드 듀얼러가 그렸던 기도의 손,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듀얼러가 지금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이 백그라운드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가난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정말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친구가 마음의 결혼, 우리 이러지 말고 정말 고학을 해서라도 도시에 가자. 도시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래서 두 친구가 도시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공부하려고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한 친구는 미술을 공부하고 한 친구는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2년씩 교대하기로 하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공부하면 또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을 또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2년씩 교대. 그래서 서로 그러면 네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일하마. 서로 하다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듀얼러라는 사람이 먼저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는 열심히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막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듀얼러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대할 시간이 된 거예요. 듀얼러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완성은 아니고,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이제 교대하려고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네가 음악을 해라. 내가 조금 그림을 내가 배웠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팔아가지고 너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간청을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이 허리를 하다 보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네가 손이 굳기 전에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정말 더 훌륭한 화가가 되어라.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너무 간청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 듀얼러가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듀얼러는 그 뒤에 실력이 많이 성장해서 제법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그림을 이제 대단히 그릴 테니 이제 친구가 피아노를 쳐라, 공부를 해라. 정말 그렇게 갔는데 그 친구에게 찾아간 어디에선가 그 안내를 받아서 저 뒤에 그 친구가 있다는 장소로 가보니까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간절히 친구를 위한 그 뜨거운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내 친구 듀얼러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친구 듀얼러가 보는 것입니다. 그는 빨리 종이를 꺼내서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정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우정을 다른 말로 하면 프렌드십 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피스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 간에 어떻게 섬겨주며, 어떻게 도와주며, 어떻게 이끌어주며, 소위 이 피스 프렌드십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우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뭔가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놔 버리고 그를 위해서 배려하는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우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운 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화목할 때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장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움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움 받은 자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세움 받은 자에게 네 가지 사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 게으른 자. 여러분, 게으른 자가 누굽니까?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가서 일하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요. 권면하고 그를 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세움받은 자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하는 것.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해서 상심합니다. 그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격려해 주어라.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자,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실족하기가 쉽고 연약한 자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장의 목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힘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생겨지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목자들의 하는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적어도 세움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임직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직분은 체면이 아닙니다. 직분은 경력이 아닙니다. 직분은 이력서가 아닙니다. 직분은 얼마나 교회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냐 하는 인정 확인서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직분은 생명 주는 사역. 직분이 뭐라고요? 생명.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이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분들이 그저 인정 확인서,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은 생명을 주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 주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복의 권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을, 생명 주는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권리를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부관과 함께 평민으로 가장하고 민정시찰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제생활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민정시찰을 여러 날 하다가 어느 시골에서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시골의 어느 도시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쉬게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호텔비를 지불하는데 숙식비가 포함해서 14프랑이에요. 뭐 14프랑, 뭐 프랑스 돈으로 해봐야 오늘 뭐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돈이었고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관이 돈을 써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호텔 숙식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나폴레옹이 그래? 그럼 내가 지불하지 하고 나폴레옹이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나폴레옹 지갑이 없어요. 뭐 황제가 뭐 지갑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부관이 사정을 합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막무가내예요. 난리를 칩니다. 이때 웨이터 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주인님, 사장님, 보니까 저분들의 그 형편이 상당히 딱한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뭐 보아하니 그렇게 속일 사람 같지는 않은데 1시간 있다 갚겠다고 하니 주인은 여전히 난리칩니다. 돈을 당장 내고 가라고.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당신을 언제 알고. 이 딱한 사정을 보고 웨이터가 그러면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돈을 줬어요. 지불해주고 그 사람은 떠나게 된 거예요. 1시간 후에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나폴레옹과 부관이 온 것입니다. 14프랑을 주인에게 딱 주고 주인을 불러서 이건 이제 지금 그 웨이터가 갚았기 때문에 갚아주고 주인을 불러서 이 호텔이 얼마요? 3만 프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관은 3만 프랑을 주인에게 줘버리고 호텔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웨이터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호텔의 주인은 자네이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기회를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축복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야.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여러분 아무 때나 쓰임 받을 것 같지만 내가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난 목회하면서 연세가 들어서 제가 조금만 젊었을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거려. 10년 전에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거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아무 때나 쓰임 받는 것이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 일하는 것이지 일거리가 없을 때 제가 일 좀 하려고 일이 없네. 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일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 그 생명나무 비밀을 말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아멘입니까?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금 때를 알아요. 때를 분별해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쓰임 받을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정말 준비할 때, 미래를 대비할 때, 여러분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